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기본 공식, 하나님 말씀의 기본 공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포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지도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칙연산만 외워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수학은 몰라도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계산은 키오스크나 계산기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또 앞으로는 현금 거래도 거의 다 사라지고 카드나 페이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고 휘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포자들 힘내세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당근에서 2만원짜리 중고 거래를 하는데 고등학교 남자 3명이 이제 같이 나왔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제 제가 물건을 받고 현금 2만원을 주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현금을 줬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현금 말고 은행으로 이체를 해주면 안 되네요. 사실 우리 나이 때는 현금이 좋거든요. 현금이 통장에 한 100만원 있어도 지갑에 한 10만원 정도 들어있어야 기분이 좋다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사람은 사람 앞에다가 두고 폰으로 뭐 계좌 이체를 한다는 게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현금이 좋지 않냐? 현금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어차피 현금을 받아도 은행에 입금시키고 카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금 받는 게 더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지금 세대가. 이때 제가 이 고등학생들과 방금 거래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현금도 없어지고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현실적인 편리함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금을 거의 안 쓰죠. 현금. 그죠? 교회 강사 헌금이나 11조 내려고 일부러 현금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현금으로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애들 봐도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갑을 들고 다니도 카드 지갑이나 들고 다니지 현금을 넣고 다니는 지갑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도 점점 사라질 것이고 돈도 전자화폐처럼 우리가 실제로 만지지도 못하고 눈으로만 보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고 계산이 다 되고 결제가 다 끝나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가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가 되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날로그 시대를 전혀 겪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도 전쟁을 겪었던 세대와 같이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또 다른 시대가 나온다고요. VR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상현실. 그죠?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가상인데 현실이래요. 가상인데 가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이라는 건 실제로 사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걸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상현실이래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거짓으로 꾸며놓은 걸 현실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는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게 너무 쉽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여먹는 게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을 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럴듯한 걸로.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욕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죄고요, 죄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죄하고 사망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욕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죄가 되고요,
그 욕심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면은 사망이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땡깡 부린다고 하죠. 땡깡 부린다고 아빠가 이거 안 돼 이러는데 끝까지 막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래도 돈을 벌겠다고 바락바락 우기면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끝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대박이 터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 잘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실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로지 자기 계획대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또 돈도 엄청나게 벌어요. 엄청나게 벌어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곡식과 재물들이 흘러넘치게 쌓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욕심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이제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돈 많이 벌어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사망이거든요. 이게 죽는 게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는 게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악을 쓰고 땡깡을 부리면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둔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그냥 그대로 두잖아요. 그냥. 그 대신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걷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내가 다 걷어가면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네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자신의 욕심으로 뭔가를 시작하면은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었다, 뭔가 잘 나간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걷어가신다고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잖아요.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대학 가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세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요,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대학을 가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깨놓고 말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대학 간다고 하나님 더 잘 믿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대학 가서 하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진짜로 열심히 잘할 거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지금 잘 믿으세요. 지금 오히려 대학 가서 신앙은 신앙대로 다 무너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쁜 것들만 배우게 될 걸 제가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내고 나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생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를 터뜨리셨고요. 사람들이 의사 하면서 의사들 잘 나간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의사들의 철밥통을 깨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학 하면서 대학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예 대학 문을 닫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세요? 그거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사망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신분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신분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위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려고 하면 되지 왜 마귀에게 쏟아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국 죽음이고 사망인데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다 주신다잖아요. 다.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들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땡깡 부리는 힘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예뻐서라도 그냥 주실 건데 땡깡 부리는 그 힘을 하나님 잘 믿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서라도 다 줘요. 요 근래에 제가 토요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다가 풀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너 뭐 먹고 살 거냐고 하면서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쌤이 주식 가르쳐 줄 테니까 주식 배워둬라.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해라. 그래야 돈 버는 길이 보인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돈을 벌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뒷짐지고 놀아도 돈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수시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빠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챙겨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아예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상속을 해줘버린다. 상속을. 이거 네 거야. 아빠 거 모두 네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오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될까요? 그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것 한 가지만큼은 꼭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이름 하나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안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아등바등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싶어요. 저 이름 하나, 이거 하나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세요? 아니면 돈이나 엄청나게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거든요. 다 버렸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대요. 한마디로 잘났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진짜로 잘나가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대요. 전부 다 버렸대요. 전부 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먹어주던 그 대단한 학력과 인맥과 심지어는 친족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대요.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해로운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갖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 공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욕심으로 뭔가를 시작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업무가 되어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공식은 뭘까요? 생명에 이르는 공식? 사망은 그저 죄, 욕심, 사망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기본 공식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디라는 말씀과 똑같이 회개가 잉태한 적 믿음을 낳고 믿음이 장성한 적 생명을 낳느니라. 이렇게 대구적인 말씀이 된다고요. 이 표를 보면은 욕심과 대립되는 게 회개이고 죄와 대립되는 게 믿음이고 사망과 대립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말씀 붙잡는 거.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왜 마귀가 던져주는 선악과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 열매 먹어 이랬는데 왜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자꾸 먹으려고 할까요?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도 안 먹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왜 먹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거 먹는다고 설마 죽겠냐고. 설마 이거 먹는다고 죽겠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믿고 살면요, 죽을지만 골라서 하게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반대로 회개가 잉태하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장성한 적 생명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사세요. 성경 말씀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욕심으로 시작하던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반드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 공식입니다. 말씀 공식.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